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65편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심.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한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발가락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얘기하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했던 노래입니다. 근데 65편은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보통 시편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뒷부분에 가면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뒤에 1년 끝에 추수를 다 한 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시편을 제가 공부하면서 시는 어떤 사건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감정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배경을 살피고 이제 그 내용을 쭉 따라가 보는데, 특별히 65편은 제가 따라가기에 부담이 없는 아주 굉장히 그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부터 4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자, 1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할 건데 하나님이 오시는 걸 찬양이 기다린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이제 누가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육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와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다 노래해요. 이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래하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과 4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가 나를 이겼대요. 나는 죄에 졌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죄악이 나를 무겁게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가 나를 꽉 누르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더 눌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나갔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내가 그렇게 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주님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신다는 뜻이, 기본적인 뜻은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로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께서 택하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주의 성 뜰에 있게 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시는 것이고 주님 앞에 우리를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 그게 뭘까요? 성전의 아름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물론 번제도 드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나 속죄 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무슨 제사였냐면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는, 그러니까 보통의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화목제사는 그 제물을 일정 부분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누가 먹냐면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화목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그 고기를 이틀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식구들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화목제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정말 많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틀 안에 먹어야 돼요. 그럼 저희 식구들이 하루 종일 고기만 먹어도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아니,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웃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도 주고 옆에 있는 장모님도 주고 집사님도 주고 길거리에 다니는 노숙자도 주고 누구까지 줘야 돼요? 그동안은 평상시에는 꼴보기 싫어갖고 보기 싫은 사람도 빨리 와서 먹여야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떤 건지 보이십니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의 가리우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만족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게 성전의 아름다움. 너무 아름답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땅 끝과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의 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의지할 주님이신데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엄위라는 건 뭐냐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두려운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게 몇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니 그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나가라고 그래놓고 왜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셔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땅의 끝, 바다 먼 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다 찾게 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우레와 이 무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요.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어떤 분이에요? 산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건물 세우죠. 몇 층 올라가면 높다고 합니까? 100층? 200층 빌딩이 아직 없죠. 그렇죠? 올라간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산을 세우세요. 그 높은 산을 하나님은 탁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띠를 띄우세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까지 다 진정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어디까지 오죠?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와요. 그러다 가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오면 그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옵니까? 정하신 데를 넘어서 들어오죠. 그럼 우리가 뭘 느껴요? 와, 두렵죠.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하나님이 다 진정시키시고요. 뭐까지 진정시키시냐면 만민들이 움직이고 소동하는 것까지 다 진정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 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다 주의 징조를 두려워 하나이다. 어디요? 땅 끝.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쓰여 있냐면 이 시대는 땅이 끝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 땅 끝이 어디죠? 지금 땅 끝이 어디죠? 지금은 땅의 끝이 내 뒤통수죠. 지구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냐면 한 바퀴 돌아서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내 뒤통수가 제일 멀잖아요. 둥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되는 곳, 저녁이 되는 곳,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그러니까 이게 65편이 좀 다른 시하고 다른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제 9절부터는요 그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것을 노래합니다.
자, 9절은 봄에 부르는 찬송이에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이죠. 널서리 하시는 분들 어떠십니까? 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세요. 심히 윤택하게 하시는데 그 수로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부가 이제 밭에 물을 대고 논에 물을 대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대겠어요? 농부가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세상을 아직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밭에 물을 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바알신이 있고 바알이 비를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수로에 물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농사 짓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넉넉하게 살고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쭉 열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으로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싹이 나야 돼요. 봄에.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뭐 조그마한 텃밭이 있어서 이제 어른들이 농사 짓는 걸 보긴 했는데, 자 10절에 보면요 밭고랑이 있습니다. 밭고랑은 뭐죠? 이렇게 밭을 일군 다음에 씨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두둑을 그 뭐라고 그러죠? 두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씨를 심는 고랑을 파고 옆에 두둑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씨를 심고 그것을 평평하게 하는 것을 일항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씨가 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단비로 부드럽게 하사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참 아름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봄에 싹이 나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가을에 태풍 오면 허리케인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쓰러지고 수확이 없는데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1년이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서 1년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가시는 길 보세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니 하나님이 가시는 길인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마차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그 길을 가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뭐가 떨어질까요? 지금 이제 배경이 뭡니까? 농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서 뭐가 떨어져야 되냐면 비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의 초장에 떨어져서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띄었다. 그럼 비가 오면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비가 노상 오니까 다 푸르르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를 가면 1년 내내 황금빛입니다. 좋게 말하면 황금빛인데 풀이 다 누렇게 떴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우기가 있어서 한 두 달 비가 오면 그 누렇던 초장들이 초장에 누렇던 그 들판이
아주 초록색 새싹들이 나오면서 파랗게 변합니다. 초록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노래하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가는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짐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푸르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그 초장에는 뭐가 있어요? 양떼가 가득 있고요.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습니다. 그 골짜기마다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아까 앞에 다윗이 뭐라고 시작했냐면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육체와 함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을 보니까 정말 한 편의 그림 같아요. 제가 봐도 한 편의 그림 같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의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의 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끼리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복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랜도 중학교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워주셔서 그냥 우리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건 어쩌다 온 거고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온 만물이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나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런 기쁨의 찬양에 참여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이웃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저희들이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개인